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생애가 간단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생애였고 결과적으로 복 받는 생애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복 받고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그 처음에 등장하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시면서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주어졌던 약속이고 이제 그 약속이 이삭에게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하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된 약속을 하시면서 5절에 보시면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그 자손인 이삭도 복을 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에 대한 축복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26장 24절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삭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좀 전에 5절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런 기록들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저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그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그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어떤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그 요구의 가치가 무엇인가? 왜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차원인 것입니다. 성경에 가나안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면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 유명한 모세의 유언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분명한 그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를 외면하고 신앙을 저버리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나 지금 이 요구를 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 선택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천지를 만드시고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서 복 주려고 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어떤 화를 자초하고 어떤 운명과 어떤 실패를 초래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찾아와서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하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복을 주어 이 민족을 세우시고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를 배신했을 때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가 알아서 택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라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아 그 복을 누렸고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가 너희 눈으로 친히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시려는 의지와 작정과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오직 하나의 길을 제시하며 그 복된 길을 강요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무슨 얘기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가 하면 그 앞에 11절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 받는 벌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설명하신 후에 요구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답을 이해하고 찾을까 말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확인시키셔서 충분히 납득시키신 것에 대한 요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리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까 이 말이 맞을까 저 말이 맞을까 어떤 확률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도박성을 가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분명하고 넘치는 그 복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그 최초의 선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여기까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며 그들이 확인했던 것이고 또 그 반대 길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아브라함 이전의 모든 인류들과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반대했던 그 모든 자들과 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애굽에 일어난 일들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이 결정이 요구되며 이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신명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셔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신명기 10장 20절 이하부터 보시면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다음 11장으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밑으로 내려가서 18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들은 이미 경험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래 하나님을 외면할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긴가민가의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알리시고 확인시킨 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이리로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로마서 10장에 가시면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예전에 이 말씀을 전도하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상대방에게 약간 겁을 줘가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뭔가 긴가민가 결정을 못하면 일단 믿으십시오. 믿었다 아니면 본전이지만 안 믿었다가 진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이게 어려우시면 내가 할 테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따라하십시오. 따라하는 것도 못하겠으면 네, 아니오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다 들러붙어서 어느 한 사람을 얼르고 달래서 그에게 고백을 받아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전에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그런 것을 의도해서 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앞에 있는 4절에서부터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그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매우 가까워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응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즉 저 음부 깊이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이렇게 응용하여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신명기 30장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 요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여 복을 받아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노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는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안에서의 복된 인생, 오직 그 한 길을 가라는 그 선택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의 복을 우리가 한 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사 그의 약속과 의로우심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그 자손에게도 복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사 그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복주기로 작정하사 결국 그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너에게도 이 복을 주며 너를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겠노라라고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법도를 지키라라는 그 명령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며 사도 바울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예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간섭하시고 복주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약속과 복주심이 마침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이렇게 그의 백성을 찾으시며 복주시며 이루시고야 만다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일관된 그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삭을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야곱을 그렇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결국 그렇게 하실 것이며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6장에도 보시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반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자자손손에게 유전으로 넘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삭이 축복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된 것 같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 같이.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것 같이 그도 애굽으로 피난을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못 내려가게 중지시키셔서 중간에 그랄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26장에 보시면 그 그라랑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보다 더 신앙이 좋아서 그를 뭐라고 꾸짖느냐면 네가 우리를 범죄하게 할 뻔했다라고 꾸짖고 또 그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아무도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어떤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하는 이 지경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삭의 생애였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약속으로 그의 은혜로 부른 그의 백성들을 복주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이루시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신약의 성도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삭이 100배나 얻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장수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도입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성경은 신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로 넘어가셔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 그 영광을 덧붙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신인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상의 헌신이나 희생은 우리의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신적 속성,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그 영광의 속성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음을, 온유를,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신적 내용으로 채워져서 완성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요, 우리나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내용으로, 책임으로 요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책임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참된 신앙의 자리는 바로 이런 것들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그의 자녀들의 생애에 개입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세상이 만들어내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차이를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이 멋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의 복이며 자랑이며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늘 보여주시고 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생명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며 정말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른 결단과 그 바른 선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생명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복을 누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